예, 오늘 요한복음 12장 27절,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요한복음 12장에는 우리에게 아주 인상 깊은, 우리가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망하시는 바, 마음속으로 원하셨던 바, 그것이 일부 성취되어서 리허설을 갖는 모습을 우리가 1절서부터 11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성취시키려면 하나의 미랄로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7절,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원하시는 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려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여간 쉬운 길은 아닙니다. 당연히 쉬운 길이 아니겠죠. 물론 제일로 예수님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은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고뇌 가운데 기도해야 될 일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또 조롱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채찍에 맞는 고통도 있을 것이고, 또 머리 위에 가시관도 쓰셔야 될 것이고, 또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것이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로, 그죠?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서 있어야 할 그 모습도 괴로울 것이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어둠이 임할 것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사망의 권세 앞에 당분간이긴 하나 굴복해야 될 그러한 상황을,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편치 못할 것은 분명하나,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가장 힘들었던 그 고뇌는 다름 아닌 아버지와의 분리입니다. 영원토록 아버지와는 단 한순간도, 그렇죠? 영원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아버지와는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는데, 이 순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분리되고 단절되고, 그렇죠? 이와 같은 아주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시게 되죠. 27절,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남편이 아주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부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애가 말을 안 듣고, 그렇죠? 눈앞에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산적해 있고, 뭐 시댁과의 관계가 어떻고, 직장에서 상사가 어떻고,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 모르겠어요. 더 이제 심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뭐 그런 거 가지고 밤낮 괴로워가지고 막 끙끙 앓고 막 아이고 주여하고 막 탄식하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차원이 달라.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여기서 지금 잠시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내하기로 결단을 내리시는 거죠. 왜? 아버지의 더 크신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셔서 기뻐하실 분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수없이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더 큰 기쁨을 얻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아버지와 헤어지는 그 극한의 슬픔도 견디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인간이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힘드셨겠구나. 물론 그렇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앞에 벌어질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얼마나 그것이 버거우셨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히브리서 5장.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크게 위안을 얻지 않을 수 없죠.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인간으로서의 고뇌도 여기 아주 요한복음에 아주 짧지만 너무나 강렬하게 마음에 와닿네요. 그렇죠? 오죽하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으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즉시로 그 탄식을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1분 계속 탄식만 하다가 그냥 기도가 끝나버리면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정직하세요. 아버지와 결별하는 것,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고통스러운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셨죠.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이 죽음, 이 사망, 이 아버지와 영원한 결별, 아버지의 진노,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이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느냐. 여러분도 늘 요한복음 4장 11절에 주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인식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처럼 기도가 바뀌겠죠.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내가 이때를 위해서, 그래야 아버지께서 더 많은 자녀들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왔나이다. 왜? 예수님의 머리에는, 마음에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예수님께는 컨펌,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확고부당하게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자신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을 알고 단지 아버지 앞에 그 결단을 기도로 고백하셨을 뿐이지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확실하니까 계속 전진하라 무슨 확인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는 나 때문에 난 게 아니고 너희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자,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순간은 없겠지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귀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그렇죠. 아담은 마귀에게 져서 패배했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호하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뽑아서 마귀를 물리치셨고 그 승리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그 다음에 미래 시제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이미 영광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언제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이냐. 미래 시제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언제 그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패배당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원수에게 조롱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장수가 영광을 받지 패배하고 오면 패배한 장수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지.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다시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또 신앙생활을 전진해 나갑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거의 잘 짚고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승리. 예수님 나 때문에 저 고통을 저 수치를 하고 나하고 관련된 주관적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나의 little children 어린 자녀에 머물러 버린다 이 말. 조금 더 커서 조금 더 성숙해서 처음부터 계신 그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이제는 어떤 분을 아셔야 되냐? 십자가에서 철저히 처절하게 마귀를 멸하고 계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 이 말이죠. 골로새서 2장.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더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는 28절에서 27절에서 주님의 권회를 받고 28절에서 주님의 갈망을 받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는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결단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골로새서 2장으로 가면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율법을 이기시는 거죠. 율법에 승리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율법에 대한 승리.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승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패배하고 계신 것이 아니셨어요. 승리하고 계셨습니다.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온 영적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해석을 히브리서에서 해주고 계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14장 2장 14절에 가면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망이었어요. 죽음으로서만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이길 수가 있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마귀를 멸하신 것이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를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동반되는 여러 통증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인간이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암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고통을 우리가 다 두려워하죠. 그러나 죽음 후에 영원한 사망의 권세하에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일말의 두려움도 없다는 사실이죠.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평생도록 속박의 어미들을 건져내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에서 순종을 통해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역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성경에 3번이 들려오는데 첫 번째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역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했는데 침례에 순종해서 이제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죠?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다고 성경에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산에서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에 또 주의 음성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순간은 묘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순간이고 그것도 죽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침례가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죽음과 상사지냄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죠. 침례의 순종,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변형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나눈 대화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 죽으심이라고 또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은 그때 내가 죽어야 할 때, 내가 지금 사망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어야 할 그때가 왔음을 고백하는 순간,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간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일상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인 큰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잘 나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요. 왜? 지금 잘 풀리고 신나 죽겠는데 뭔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러나 극한으로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죽음에 다다를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지고 여기서처럼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오죠. 주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친 참 그 주님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마저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쉽게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음성이구나. 그걸 금방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음성이 들려온 목적은 다름 아닌 제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들려왔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절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예수님이 죽으시지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대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승리하셨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골로새서에서 2장에서, 히브리서 2장에서.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자,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순간에 이 세상의 통치권은, 그렇죠? 아담이 원래 왕이었는데 그 통치권은 마귀에게 넘겨졌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가 이 세상의 왕국들을 나에게 경배하면 주겠다고, 너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통치권 자체에 대한 시비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마귀의 타이틀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조직과 시스템은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가 물론 필요한 것도 있고 먹기도 하고 뭐 잘 살기도 하지만, 그렇죠? 크게 높임을 받거나 뭐 크게 뭐 우리가 그 부를 누리거나, 이것은 지금 현재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신, 이 세상 통치자가 이 모든 체계, 정치, 경제, 문화, 하여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마귀의 도구인 죄에 대해서, 죄와, 그렇죠? 그다음에 이 세상과 사탄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을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32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들린다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20번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에서 놋뱀이 광야에 들린 것처럼 인자도,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은 분명히 여기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고 했는데 택함 받은 사람만 이끌리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서 읽어요.
모든 사람을 이끄셨죠. 다만 다 예수님에게로 나아온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거부한 사람,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잡지 않은 사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거저 주시는 생명을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초청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이끄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33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말씀한 것처럼 들린다고 하는 표현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높이 들리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표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에 가면은 그 돛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치유된다. 그것은 믿음을 요구한 것이지 그 놋뱀이 진짜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느냐, 그건 전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뜻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그 놋뱀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은 그 놋뱀이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것을 또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화시켰죠. 그래서 그것을 내던지시라고 해서 또 구약에 보면은 그와 같은 또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33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34절 사람들에 대한 태도네요. 사람들의 태도.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들도 지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는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표현이 시편 89편에도 나오고 92편에도 나오고 하여간 곳곳에 나오기는 하나, 그러나 그 메시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고 그분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성경을 어설프게 아니면 정확하게 잘 모르면 이와 같이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종종 발생하죠. 그렇죠? 전체를 다 모르고 일부가 전부인 것처럼 알아버리면 나중에 가서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입니까? 그럼 거기다 대고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돼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지금 안 배웠나 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또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들리시고, 그러나 그 들리신 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거하실 것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나오는데, 영원히 거한다는 그 구절만 알아가지고서는 왜 영원히 거하신 분이 왜 죽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지금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자, 35절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이들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다르게 하실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육신적인 질문을 하게 돼. 물질적인 질문에 영적으로 답할 때가 있고, 영적으로 질문하면 또 물질적으로 답하실 때가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움 앞에서 다 유구무원이라 입은 있으나 입을 다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또 답변을 하셨네요. 35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9장 15절에서도 내가 세상의 빛이라 여러 번 말씀하셨죠. 아직은 지금 얼마 한 며칠 정도의 지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 있죠. 교회 시대도 지금 거의 끝나가지만 성경에 따르면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고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얼마든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초청에 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복음과 관련지어서는요, 복음의 빛,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과 그 다음에 우리의 소경됨에 대해서 성경에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왜 일시적으로, 유대인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소경이 되었는지 지금 이들처럼, 왜? 당연히 빛을 믿지 않았다고 써 있잖아요. 36절에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빛을 믿지 않은 결과 소경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소경이죠. 영적인 소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죠. 예. 안타깝습니다. 눈을 떠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야말로 영적 소경의 시대여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안약을 사서 바르라,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하고 라오디게아 시대에 말씀하셨는데요. 자,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7절, 11장, 로마서 11장 7절, 로마서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의를 얻지 못했죠.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인 소경으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들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앞부분에, 즉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벌은 더 강팍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즉 빛 되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대접을 해주는 것뿐이지, 전혀 믿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 못 믿게 만들었다든가, 보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너는 예정이 안 됐으니까 안 돼 하고 막았다든가, 이런 식의 생각은 전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는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받아들였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우리도 한때 잃어버린 자였었죠. Amazing Grace의 그 가사에도 보면 I was once lost. 나도 한때는, 옛날에는 잃어버려진 자였으나 지금은 발견되었다. 찾은 바 되었다. 여기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아까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창세기 1장 3절,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어떤 빛을 비추시는가?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것은 바로 받아들이는 것, 즉 믿는 믿음을 통해서였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빛의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4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 사역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아직 빛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곧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며칠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 지금이라도 너희가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하고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36절,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자, 이 마지막 말씀이 참 또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숨기셨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숨겼다. hide himself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불안한 게 언제입니까?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숨어버리면요, 우리 마음에 깊은 불안감이 거하고 우리는 내주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언제든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언제든지 그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앞 뒷부분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산상 설교 중에 자신이 그 비유, 죄송합니다. 13장이죠. 13장에 보면은 그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보물을 발견해 가지고 한 상인이 자신을, 그렇죠, 다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샀는데 그 다음에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물을 숨겨두고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보물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treasure, 보배라 그러는데, 보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도 말을 안 들어서 숨으신 거예요. 징계를 위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의 문장에 보면 목적어가 없어요. 보물을 숨기신 게 아니고 자신이 숨었다가, 자동사예요. 자동사. 숨어 계시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성경 전체적인 교리를 모르면 그 순간에 그렇게 번역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 문제를 또 제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얼굴을 숨기시겠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모든 행복의 근원이 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분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숨으셨다는 것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불안하고 늘, 그렇죠?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그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아주 시사적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게 그분께서 자신을 숨기시더라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도 숨어버리시겠다는 경고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영원토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사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지금도 항상 내주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됐네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큰 소리로 자신의 임재를 알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주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기도할 제목들은요. 첫 번째, 우리